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강해 1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즉 신자의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세상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고, 하나는 신자의 죽음, 즉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은 다 자신을 위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업적과 어떤 치적들을 드러내는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말하자면 원칙인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존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 나의 장례식장에 누가 오지? 얼마나 많이 오지? 이게 자기 자신의 세이며 힘이며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드리라의 그 헬라어 표현이 파리스테미, 그러니까 옆에 세운다는 뜻인데, 뭘 세우겠습니까? 나를 세운다면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나를 세우면 세상의 죽음과 똑같이 되잖아요. 어떻게 먼저 세워진 그 옆에 서는 거죠. 그 세워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 형국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옆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난 정말 죽을 죄인 맞습니다. 나는 당연히 죽는 자가 맞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게 신자의 죽음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다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자마저도 이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정체를 이해하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죽음으로 이해한 나머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설교 말미에 그 유치원생 제 셋째를 인용하면서 나 혼자 잘해요를 우리는 다 신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쁘시게 해서 뭔가의 상급을 얻거나
뭔가 칭찬을 받거나 뭔가 복을 얻고자 하잖아요. 이런 패러다임을 깨부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배우시면 안 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 배우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를 고백하며 진짜 사시냐고요. 바꿔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냐고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말씀의 흉내를 내면서 결국에는 내 존재의 가치와 영광과 존엄과 명예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 훌륭한 신자가 되고 싶어하고 덕 있는 사람이 돼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지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는 내 자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의 진의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헌신 봉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이고 총체적인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오늘 주어진 영적 예배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가 곧 영적 예배라는 의미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거잖아요. 성경에서의 예배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이란 뜻, 즉 영적이라는 의미와 신령한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단어는 단지 spiritual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reasonable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reasonable service가 되는 거죠. reasonable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합당한, 어떤 것에 격에 맞는, 걸맞는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가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죽는 것이 합당한 삶이냐, 그리고 이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왜 죽는 것이 합당하냐, 또 그 합당한 삶이라는 것,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지금 오늘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마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에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겠죠. 그렇죠? 전에는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 집착을 하고 내 학벌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내 인생을 소비했다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태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운영했다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고 있던 삶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겠냐 그겁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것에 집착은 덜 하겠죠.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몇 달 뒤에 죽는데. 전에는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뭐 죽는데 뭘 외모를 가꾸겠어요? 뭐 다이어트? 뭘 다이어트를 해요? 어차피 죽는데. 학벌? 아니 다음 달에 죽는데 무슨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물론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에 집착은 덜 하겠죠. 동시에 보다 인생에 좀 의미 있는, 보다 더 목적에 가까운 어떤 더 진짜 그 본질에 가까운 가치를 객관적으로 추구하겠죠. 감정이나 이해타산에 집착하는 것에서 해방돼요. 이젠 좀 더 가치 있는 것,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남은 인생을 소비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메타포는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방식을 스탑하고 체인지하거나 리턴하게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유령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면서 그가 결국 개과천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스크루지 영감이 완전히 바뀌게 된 확실한 계기가 뭐죠? 그 소설을 읽어보면 그도 고백을 해요. 결국 사후 세계, 죽음이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 경험하면서 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이게 구닥다리처럼 옛날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해 막 그러던데 저는 이런 예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2014년도에 그 방영되었던 그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 아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 거기 보면은 그 유동근 씨가 이제 3남매를 키우는 아버지로 분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 3남매가 아주 개차반이에요. 불효막심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내는 거예요. 불효 청구 소송을 내요. 매우 신박한 이 스토리죠. 어쨌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결국에 이 3남매가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동근 씨 그 3남매
그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그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삼남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신봉사가 눈을 떴죠? 그 효심갸륵한 딸 심청이의 죽음 때문에 신봉사가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그러니까 세상적인 죽음의 의미로 말을 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서움으로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막 무섭게 공포로 떨게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신앙으로 보면 어떨까요? 신앙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는 죽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소마,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죽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인데, 그 죽음을 통해 신자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합당하다는 삶의 인식을 갖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자도 죽는 자가 많은데 훨씬 더 고급스러운 가치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겠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는 자가 맞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죽는 죄인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신자에게 생기는 영적 교훈은, 영적인 정서는 진짜를 더 추구하겠죠. 보다 더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죽음을 통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직면할 때 집착을 버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우리 신자의 합당한 삶은 더 근원적이겠죠? 더 그 본질을 추구하고 반대로 비본질을 지향하는, 본질을 지향하고 비본질을 지향하는 그런 삶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리즈너블 라이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죽음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상은 본질을 추구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반면에 비본질을 지향하는 삶으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을 추구하십니까? 그럼 그 본질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한 분. 모든 존재, 모든 아르케, 근원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가 존재의 근원, 본질의 본질이십니다. 따라서 본질을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그를 목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는 건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게 이 창조의 질서이고 순리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창조 목적과 이 질서와 이 차서와 이 순리를 이렇게 어긋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든 이 삼라만상, 이 세상의 목적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창조받은 이유와 목적과 본질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방향, 타겟, 이 표적, 이 자체로 가지 못하고 어긋나는 게 뭐예요? 표적에서 어긋나다,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깟이라면 너무 좀 그렇지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정도가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그냥 범죄, 교도소 갈 일, 딱지 뗄 일. 성경에서의 죄는 깜도 안 돼.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목적해야 될 분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질서 하나님, 나의 본질 하나님으로 가지 않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목적하잖아요. 나를 의지하잖아요. 나를 향해 가잖아요. 그게 다 죄인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혹은 신자조차도 다 자기 자신을 목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목적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이런 말씀을 이용하냐면, 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잠언서를 읽죠. 왜 읽어요? 지혜롭게 되기 위해. 왜 지혜로워져야 돼요? 여호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잠언서를 이 왼수들이 매일 읽는다니까요.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고. 그렇게 큐티를 한대요. 제가 아는 선배가 이렇게 가르치고 책을 써서 아주 잘 팔렸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내가 목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도 내가 목적인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소마, 육체, 사르스, 육신, 몸과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 이상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본질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아는 욕망 덩어리 맞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 아시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십니까? 밥 없이? 그러면 저는 못 살죠. 밥을 먹어야죠. 밥심으로 설교하고 밥심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안 먹고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늘 위, 구름 위를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산다 말입니다. 먹어야 살고 대소변을 해야 산다 말입니다. 더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으셔야 돼요. 월급 받아야 살죠. 하나님이 까마귀 안 주셔요. 그거는 저기 뭐 엘리야나 되니까 주신 거지, 저한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저기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노동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요,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육신의 단어가 사륵스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사륵스란 헬라어 단어는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킬 때 사륵스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좀 더 객관화된 단어가 소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마가 되었다라고 하면 좋은데 성경은 사륵스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30년 사시면서 늘 굶주려 하셨고, 다니시면서 야, 물 좀 달라, 물 좀 줄래? 야, 배고프다, 좀 누가 떡 좀 갖고 와, 먹고 싶어. 그렇게 허기지시고 목말라 하셨어요. 피곤해 하셨어요. 늘. 야, 귀찮다, 그냥 피곤하다,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성시한 나머지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그런 인간은 아니지 않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키우는 저 애들처럼 응가하고 오줌 싸고 아유 하나님은 우셨어도 우리처럼 앙칼지게 우는 게 아니라 응애 막 이렇게 고급스럽게 우셨을 거야. 아마도 똥도 냄새도 좋았을 것이고,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뭔가 포장하는 건 좋은데 그 포장하다가 이단이 됐다니까요. 그 가연설이라고 아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의 그냥 흉내를 내신 거겠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가짜로 인간인 척 하신 거야. 이게 실제 초대교회 때 생겨난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륵스, 인간,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연약해요. 그래서 온전히 나는 거룩히 살 수 있어? 정말 거짓말이고, 아주 제가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소위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히 본질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하시냐고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저 밖에다 세워둔 자전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아니, 목사님은 왜 옷을, 넥타이를 저렇게 매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 오늘따라 예배가 아주 지루하고 기네? 이런 생각 안 하시냐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온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마, 사륵스, 이 연약한 육체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을 향해 경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냐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느 직장에 갈까? 내가 내 경력을 위해 어떤 이력서에 뭐 하나 넣을까? 그런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다 본질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비본질,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비본질적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은혜를 알아서 내 자신의 소마를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양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본질을 향해 가지 않고 비본질을 향해 또 가는 내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뭘 느껴요? 나는 여전히 죄인 맞구나 를 깨닫잖아요. 본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비본질을 향해 살아가는 나의 실체를 고발당하잖아요. 그래서 던져지는 비명, 터져나오는 외침, 그런 곤고한 자의 아우성이 처지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겁니다. 7장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시작이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대란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24절은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즉이란 단어는 아라란 접속사인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담담하게 그런즉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아라의 헬라어 단어를 좀 더 종합적인 이 단어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의심 없이 내가 기쁘게 말하는데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내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다른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난 맞아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으로 던지죠. 이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드리면은 영적 예배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게 뭐예요? 본질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난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을 함께 추구하는 내 자아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난 역시 죄인이 맞구나. 그러면 죄인이 맞다는 고백 속에 또 어디로 가요? 다시 은혜로 가잖아요. 이 사이클링이 그려지셔야 돼요. 자,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신,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것은 from God, through God, to God.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어라. 예, 죽음 맞습니다. 은혜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본질을 향해 살죠. 본질, 하나님.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본질과 함께 비본질에 같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신자는 괴로워요. 갈등해요. 비명을 지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시 확인하죠. 그때 다시 신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 이 사이클링. 이 사이클링을 성경은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이해를 해야 로마서 앞으로의 모든 이것만 잘 들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은혜, 죽음, 본질, 죄인.
죄됨을 깨닫고 다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의 여정이 신자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이클링이 신자의 인생이며 영적 예배이며 합당한 삶인 겁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을 맺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내가 확신하는 거죠. 내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여기서의 이런 흐름은 너가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은혜의 승리, 예수의 복음 안에만 승리가 있다는 이런 맥락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승리이며 예수 앞에 모든 이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사이클링,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 죽음, 본질, 죄인, 이러한 사이클링의 이 신자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오롯이 그 승리의 중심이시며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믿는 거죠. 또 그 마음대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신처럼, 예수의 이 모습처럼, 이게 소위 말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습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 사랑을 흘려주는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결국 우리 신자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결국 은혜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제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만들어낸 이 사이클링으로 말하면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믿음 생활이에요. 로마서 7장의 곤고한 자의 비명이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신자는 오직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자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잘해오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자꾸만 이 세상의 논리인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가 은혜되느냐, 이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혼돈을 하지 말자고요. 은혜를 아는 거지 내가 그 은혜에 뭔가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보시자고요. 해보라고요. 그게 꼭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렇게 책들을 쭉 보면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이단도 많이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위 우리가 지금 하는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을 보면 그 역사책에 기록된 지금 나오는 이런 무슨 뭐 제이메스 이런 사람들은 끼지도 못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일대기들을 쭉 보면 그 시작은 매우 은혜로웠어요.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없는 살림에도 정말 열심히 분투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의 아방궁을 쌓는 걸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교주들 그 시작이 그때부터 막 개차반이었을까요? 요즘에 뭐 뉴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뭐 이상한 사람 계속. 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지만 자기가 만든 신앙이었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네, 진짜 은혜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네 라고 몰랐을까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닌 거죠. 왜? 결국에는 나를 세우잖아요. 파리스테미를 자기를 세우는 길로 가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엔 반드시 나의 욕망과 욕심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풀어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 신자는 그걸 거꾸로 관호가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건데 우리 신자는 내가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와 죽었어요. 죽음을 통해 죄가 깨졌고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화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잘 단도리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건 세상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부처님도 열심히 돌을 닦아서 더 올라가자, 돌을 닦아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죽음을 통과한단 말이죠. 죽음을 통과하니까 죄가 깨졌죠.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죠. 그 형국을 확인하는 자죠. 당연히 욕심을 버리죠. 이런 순서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이고 성화고 주님을 닮아가는 패러다임이며 이게 수순인 겁니다. 이걸 저는 오늘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은혜로 창조돼서 은혜로 마치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찬송을 받습니다. 끝! 성경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우리의 어떤 행적, 행위 그걸 보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을 제가 지난주 오늘 설명한 이 흐름 속에 잘 좀 접목을 시켜보시면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 속에서 이제 또 미시적인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어떻게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 본질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 죄된 욕망이 또 있구나. 그래 역시 또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랑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이런 세속적인 자라남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용어로 뭐죠? 이게 겸손이잖아요. 따라서 신자의 영적 예배, 합당한 삶을 위한 믿음의 사이클링, 은혜, 죽음, 본질, 죄인, 다시 은혜,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보시고, 이 여정 속에 시작도 은혜요, 결국도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이 신자의 삶인 겁니다. 이 전체가 영적 예배, reasonable life,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